그동안에 영적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부활주일이 한번 있었고 오늘 14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 메시지는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시편 133편은 처음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시편 133편은 대제사장을 임직하는 장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직식이라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식을 진행하면 임직받는 분 한 분에 대하여 보통 10분, 20분 이렇게 손님들이 오기 마련이고, 그리하면 한 20명 정도 세우려고 하면 온 교회가 가득 차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임직하는 이 현장은 이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장이 엄숙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을 함께 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이 제사장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3편 대제사장의 임직식 장면을 노래하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모여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이 일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중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올라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희 중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 혼자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즉 가장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종까지 다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을 향해서 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이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즉 절기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자기 가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마을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을 식구들이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랍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아이들 무리 속에 함께 따라오는 줄로 알았다가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이 이 무리에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겁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정,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자 할 때에 기뻤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생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도착해서 성전 쪽을 바라보니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건설되어 있는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안에 골목골목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밀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더욱더 장관이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보존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 임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이 일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드리는 것 나는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바로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렇게 무너진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갈수록 모임을 등한히 하고 모임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인격과 인격체가 한자리에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예배가 성립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임직하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증인이 되어 이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함께 누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단지 직분자를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세우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으시는 그 일을 기름을 붓는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위한 성령의 은사는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관찰을 쫓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성령을 부으신 일이었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축복하시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임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헐몬산에서 시작된 이 이슬이 시온 모든 산에 내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에 비가 내리지 않지요. 거기는 메마른 곳입니다. 건기, 우기가 물론 있고 우기가 되면은 비도 좀 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변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늘 이 봉우리 있는 그 지역은 하얀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빙하 얼음물이 내리면서 산 골짜기로 맑은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세차게 내려오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중동 지방 하면은 사막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헐몬산에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맑은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오는지. 그런데 그 흘러내리는 시냇물들이 그 지역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놀랍게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공동체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그 복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글자 그대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존재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게 영생이라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영생 안 하고 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영생은 무엇일까요?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장수가 무조건 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25%인가는 10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0세까지 그것도 짧아,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90세 되신 분이, 늘 이런 분들은 이제 아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90세가 넘었을 때,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이제 차로 모셔서 교회를 오는데, 그때 이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요새 좀 어떠세요? 건강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시절에 감기 걸렸을 때만큼 하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젊었을 때 감기 걸렸을 때만큼, 그게 이제 90세 되신 분의 육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92세인가 그러셨는데 신방 가보면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고 조금만 움직이도 아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단지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프신 거야.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오래 살되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픈데 돈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그죠? 이게 이제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사실은 노후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은 더 많이 늘어난 시대예요. 과거에는 기초연금도 주는 바 없었고, 그 이외에 무슨 영세면이니 차상이니 이래 갖고 지원하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자녀들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냥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과 염려는 참 많아요. 건강과 돈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야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영생인데 지옥이다 이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고통당하고 거기 가서 맨날 그냥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시면 그 얼굴빛,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생과 안식은 우리들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상에서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영생과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시대, 신약교회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천국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내가 하나님밖에는 바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이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3편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는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시라.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 현실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 되심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형제 자매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sibling이란 말이 있어요. sibling. 처음에 이 말을 배웠을 때 무슨 말이 이래? 우리말로는 어감이 안 좋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 사람이 시블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욕하나? 그래, 이 시블링은 뭡니까? 알아봤더니 형제 자매, 그 엄마 아빠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제 시블링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어감이 왜 이러냐? 근데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형제 자매를 말하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brother and sister라고 하는 이 말보다 이 sibling이란 말을 쓸 때에는 이 불화한 것들을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형제 자매 사이가 친하지 않고 불화할 때 그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고 보면은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제 자매들이 친하지 않아요. 자라는 동안에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 네 거야 내 거야 싸우고 울고 불고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블링이란 말을 쓰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떠올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관계가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니네 집은 이상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친해? 누나하고 친해? 안 친해? 아이들은 이렇게 눈치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누나가 잘해줄 것 같은데, 착하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 크는 동안에 많이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물론 크면은 누나들이 남동생한테 참 잘해줍니다. 예. 어쨌든 이 관계가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는 만큼 가깝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자주 다투고 무관심해요. 누나 어디 갔니? 몰라요. 내가 누나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건 내거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싸우죠. 이렇게 턱 하면은 넘어오지 마 하면서 턱 치고 탁 넘어가면 넘어오지 마 하면서 괜히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게 커서도 그래요. 커서도. 제가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흩어지더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모이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흩어지고 부모님 계실 때에 뭔가라도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그렇게 끝나면은 사실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끝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주로 몰려 살고 있었고 친척들과 다 한 울타리, 한 마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형제 사촌들도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고 육촌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 한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이게 실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의 사귐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친밀함은 성도의 교통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라고 축도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성도의 교통 가운데 그대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제자들을 남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육체로는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이 자리에 육체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교회를 지상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상에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므로 우리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파송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를 세우며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교회를 세우며. 저는 선교사 파송식에서 그 파송장에 그 용어를 보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하,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구나.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되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먹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여러 법들이 세상의 원리가 침범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 이 시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